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양쪽 기둥은 뭐냐면 성령화 운동과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약해요. 저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도 거기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거기 가정교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세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잘 알아서 하니까요. 목사님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령이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네. 그래서 저희 동생들에게 가끔 와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소리내서 기도를 못해요. 물론 조용히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뭐 역사하지 않는가,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르짖을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화 운동,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할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정에서 모여서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내놓고 정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부모님 그런 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핵심은 뭐냐면 삶을 나누는 것이고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도 목녀도 교사도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민혁씨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1페이지에 보면요. 1페이지 1번에 3번 중요한 키포인트만 한번 집어볼게요. 왜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번에 3번 보면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교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셀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셀, 그 다음 순모임, 구역, 차이점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가정교회는 그 자체 안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달란트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아주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 2페이지 맨 위에 2번에 1번에 보면 가정교회를 정의해보세요. 가정교회를 정의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신도자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바로 가정교회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평신도자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또 의미가 또 다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그래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신도가 평신도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공감이 잘 되죠. 공감이 되고 기도를 하도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처속교회 예를 들었죠. 모택동 정권 때는 가정교회가 100만 개, 100만. 그죠? 근데 나중에는 몇 개로 늘었어요? 100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중국은 지금 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예. 자, 가정교회 세 가지 성경의 축이 있어요. 1번이 뭐죠?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 주님이 주신 대사명입니다. 지상명령.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축, 한 개의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뭐냐면 듣고가 아닌 보고 배우게 하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을 잔소리 가지고 안 됩니다. 잔소리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깨 너머로 본다. 어깨 너머.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우리 부모가 말로 하는 게 진짜가 가짜인가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눈밭에 있는데 눈길을 이렇게 먼저 아버지가 가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아들이 뒤를 쫓아오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디를 밟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발자국 그대로 밟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다 훌륭한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변화돼야 되고 부모님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부모님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자,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있죠. 자, 목사의 역할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의 역할. 중간에 2번에 보면 밑으로 조금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목사의 역할이 있죠. 목사의 역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를 어떻게 하는 사역에다 형식의 은사를 개발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집중해야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그 위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어떤 그 특성이거든요. 사역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고 은사를 개발해주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뭐냐 이거 성도의 역할.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청년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 은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네, 그 밑에도요.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 및 교회를 세우는 일, 즉 전도, 신방, 상담 등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 네, 역시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예, 성도의 역할, 예,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울 때 뭐 때문에 세웠죠? 이 일 때문에 세운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면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죠. 뭐 때문에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퉜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막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역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가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도 재직 세미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전문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다가 재직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집사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일을 맡았다.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전도, 신방,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가 이걸 다 했어요. 전도, 신방, 그 다음에 상담을 목사가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평신도들이 전도, 신방, 상담.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 우리 전도합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신방도 마찬가지다. 신방도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 봤죠, 그죠? 자연스럽게 내 양이라는 내 양, 나의 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방도 이루어진다. 상담도 여러분 목사가 상담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평신도가 상담하는 게? 물론 목사는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지식이 좀 많아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밝히 조명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피상담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건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신도가 그 일까지 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분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 할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자,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가정교회는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제자로 키우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과 멘토 멘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물론 코이노니아도 필요합니다. 진교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은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바람을 쫓는 가정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옛날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 있습니다. 뒤처져 있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미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문화, 교육, 의료 이러한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교회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빨리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화 될 수 있다라고 최윤식 박사님,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급속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도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요. 여기를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아이들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제 핵가족화가 돼갖고 집집마다 하나. 어떤 가족은 자녀를 아예 낳지도 않아요. 또 결혼도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요. 10년, 20년이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 TV 보니까 2060년도가 가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반으로 준대요. 여러분, 일본이 그런 현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완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뒤로 미루게 되고, 그리고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결혼까지 시키는데 3억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레 겁먹고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도 문을 닫는 거예요. 앞으로 여보세요. 여기 신상도 초등학교도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마을의 도시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다 아파트 한 동에 가구수가 한 가구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데 젊은이들이 돈 벌러 다 도시로 떠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그렇게 슬럼화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노인복지 요양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누가 한번 앞에부터 읽을까요? 앞에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읽으실래요? 앞에부터 읽는 게 좋겠다, 그죠? 네, 1번을 우리 이건철 집사님부터 해서 지그재그 해서 뒤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신도, 공동체, 기도. 네, 그렇죠. 예, 평신도, 공동체, 기도. 이 가운데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평신도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비출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2번 읽어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쫓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회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교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정교회를 해보면 아시겠고 또 앞으로 가정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3번 읽어주세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평신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 네, 그렇죠? 뭐가 되냐면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뭐가 되냐? 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역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자, 4번. 예, 읽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확대 가족입니다. 네, 확대 가족이라는 거, 확대 가족.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소속된 모든 모범들,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모범들은 뭐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보면은요, 서로 모건의 아픔이 나야. 기간하고는 다릅니다. 기간은 벌써 느낌이 어때요? 기간은 어떤 조직사회,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된다. 이게 가정교회. 그래서 영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필요를 같이 그 안에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가정교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누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한 뭐 직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자, 5번째 읽어주세요. 가정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네. 사역이고 불신자 종교를 사역의 목표로 놓았기 때문이다.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예, 자 6번 읽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기독교에서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사단으로 사로잡혀 있다. 모임에서 나누는 문제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겨놓으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른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하다 탈진할 수도 있다. 열정이 식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셨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겠네요. 네, 우리 집사님들은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요. 노안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불신자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아예 교회 하면은 괜히 막 벌레 씹은 그 표정을 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뭐에 사로잡혔어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다가 막 가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는 그걸 사명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졌잖아요. 눈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괜히 짜증나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저를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고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생생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원영달 성도님 그렇죠? 예. 우리 원영달 성도님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그냥 우리 전도자들의 박대했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령이 임하사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고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남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여러분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
뒤에서 따뜻한 이렇게 온풍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쓰세요. 아멘. 점점 옷을 벗기 시작하고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기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여러분 오늘 그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끓는 기도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역자 자신이 잘못하면 탈진에 빠져요.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 뭐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돌봐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 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공을 들여서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1번부터. 서울 침례교회의 가정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개척교회이다. 예, 개척교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가를 하거든요. 가정교회가 이제 12명이 이제 정원입니다. 12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분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 목자를 세우고 그래서 예비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가를 하는데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개척교회. 예. 그래서 가정교회는 개척교회다. 자, 2번 읽어주세요. 가정교회가 구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관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서울 침례교회 산하에 가정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서울 침례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부속기관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자체가 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같이 모여서 서울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 읽어주세요. 2번. 사역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구역의 목적은 진보에 있으나 가정의 예배, 교육, 진보, 전도, 성교도 보인다. 해야 하고 혹은 사역은 무관적으로 다 한다. 네, 박수 한 번씩 박수. 저게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어봤잖아요.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와,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정말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자, 구역의 목적은 뭐라고요? 친교회. 그러나 가정교회의 목적은 교회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가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자, 3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조직 면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구역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형성이 된다. 가정교회는 사역에 상관없이 가정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결과 동질감이 높다. 네. 조직면에서 다르죠. 자, 구역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구역을 편성하면 상도 1동 있는 상도 1동, 상도 2동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죠. 뭐 인천에 있어 인천 구역, 뭐 이렇게 해서 가까운 어떤 지역별로 해요.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고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교회가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정교회에 소속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 가갖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요 처음에 상계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요 뭐 부천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계동 부천에 전철로 2시간 걸리고 2시간.
근데 2시간 걸려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오는데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청년을 막 아무튼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 청년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청년이 나중에는요. 딱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그때 그 성도가 3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결혼식 가고 어디 가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이렇게 동그라미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청년이 막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설교도 죽을 쓰고 막 그랬는데 너무 목사님 사모님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갖고요 바로 가자마자 차를 샀대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어디에 직장 끝나면은 그 상계동까지 와갖고 또 전도하고 가고 이거를요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오는 거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차들이 있고 그게 우리 원영담 성도님은 뭐 전철로 2시간 걸려서 오시거든요. 그것도 수요예배도 오시죠. 또 금요철예배도 오시죠. 금요철예배도 가면서 10시 반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카톡을 막 했더니 이제 뭐 주안에 갔다고. 저는 차 운행까지 다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주안에 갔다고. 그럼 차가 끊기면 어떡하냐면 택시 타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서 이제 오신 앞으로 이제 이사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질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순모임과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예, 1번, 2번을 3번은 빠졌네. 1번,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순모임은 성경 공부에 의한 제자 훈련의 모임이라면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는 것이 주 활동이다. 순모임의 구성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고 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나 가정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순모임은 성경 공부예요. 대학교에서 순모임을 많이 하죠. CCC나 내리게이트나 조이성교회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 다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혹시 청년들 중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그 청년의 어떤 그 공동체에 가입된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공부 위주로 대부분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순모임의 구성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심도 있는 큐티 나눔이나 성경 공부를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론으로 자꾸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위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은 보면 막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거기다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알아요. 그럼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삶을 나누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나온 사람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에서는요, 계속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예. 자, 결론적으로 가정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가정교회는 몇 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고 구성원의 모델은 어디에서 찾으며 가정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2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을 따르고 지상생 명령에 기초하여 선교와 전도의 최종 목표를 한다. 네. 자, 몇 명이요? 12명. 왜 12명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으면 조금 혼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도와 선교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 D12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서 하는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 두날개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두날개가 뭐냐면 두날개는 그 대그룹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날개입니다. 두날개. 예, 그래서 교회는 두날개가 있어야 비상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도 보면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6번, 누가 읽어주세요? 가정교회 시작은 지도자의 선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까? 가정교회를 잘 이해하고 가정교회에 관한 목회자의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세워놓고 나는 힘들다. 나는 그건 정말 그쪽에는 난 달란트가 없다. 그러면 교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돌봐주는 거예요.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와 비전을 같이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이게 공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 교회지만 이 교회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박성광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 팔은 뭐예요? 누구 팔이에요? 제 팔이죠. 그죠? 제 머리죠. 제 다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됐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제대로 된 하나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교회를 지도자를 뽑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지도자를 뽑는 두 가지 방법과 꼭 지켜야 할 원리와 이렇게 꼭지없이 나타나는 용어는 어떠합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목회자가 특권 없이 지도자의 과정만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가정에 합당한 지도자 선출의 성명을 적어내게 한다. 적게 사람의 일을 내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 내용을 적게 한다. 목회자가 목자 후보를 선정하고 교인들과 하여금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원리는 교인들이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목장을 선정할 경우에 비슷한 사람들이 늘게 된다. 네, 제가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가정교회를 이제 다음 주에는요 한번 약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모임을 2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목자 목녀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자가 제가 목자 역할을 할 거고 이제 우리 사모님은 목녀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학생들 빠지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빠지고 그리고 청년들도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만 이렇게 남으면 한 10대 명 되겠죠. 10대 명 안 되려나?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이 일단 하나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목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 3-4명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 2-3명 정도 여러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목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목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는 이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얼마만큼 돼야 됩니다. 뭐 11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더십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예시를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목원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요 분이 목자가 되면 좋겠다.
이분이 목녀가 되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2명에서 3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거를 보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그래서 2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목자가 2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 그러면은 이렇게 요분으로 목자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분을 목자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목원들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원들이 거기 가서 그 밑에다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목자로 삼고 싶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가정교회 이제 상당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안 가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에 맞게 요거를 조정할 것인가, 요게 하나의 이제 스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시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그냥 이론이니까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8번 동질성의 원리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동질성의 원리 가운데 모임을 가지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우려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며 전도를 해야 한다. 전도를 하게 되면 바빠서 당을 지을 여유가 없고 시선이 안으로 집중되지 않으며 밖으로 향하게 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공동 목표가 정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네, 가정교회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뒤바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1년 동안 쭉 끌고 나가면 만일에 어떤 변화도 없고 새신자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안에서 물이 고여서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신자들이 이렇게 자꾸 와야 돼요. 오늘 그 혜령이가 오니까 얼마나 한 명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새신자가 오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기존 신자들도 정말 활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불신자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불신자를 예비 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빈 자리를 옆에다가 방석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앉아있다. 옛날에 보면요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말이야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빠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남편이 돌아왔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가정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삶이 되고 나눔이 되고 그렇지 안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계속 우리끼리 성경 공부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냥 친교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읽어주세요. 지민이가 목장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솔하고 솔직한 생각 나누는 데 있다.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목자들이 나중에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 목장의 모임의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식사입니다. 식사. 자, 식사를 할 때 한 가정에서 한 가지씩 해오거나 반찬이 3가지 이상이 나올 때는 벌칙을 줄 수 있다.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면은 엄청나게 잘 차리고 어떤 가정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찬 이상은 벌칙을 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녀가 사실 이것들을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뭐 목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이름을 여러분 좀 공모를 할게요. 목녀 저도 좀 목녀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목녀는 목자라고 부르시면 어떨까요? 목자. 여자도 목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 여자 목자. 여자 목자, 남자 목자. 남자 목자, 여자 목자.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여자 목자든 뭐 목녀든 이분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코이노니아, 그다음 의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혜롭게 이렇게 분배해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식사.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거거든요. 식사를 먼저 나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선을 가지고 구워주면서 띄워주면서 떡을 떼주면서 같이 나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예, 찬양. 그래서 찬양도 뭐 목자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이 하시면 돼요. 유머 같은 것도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갖고 그 딱딱한 것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준비하면 되죠. 예. 아니 뭐 처음 준비할 인터넷으로 재밌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코 막 질질 흘리는 거 뭐 그런 재밌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갖고 짜잔 하면서 웃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찬양을 이제 해야 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이걸 집어넣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임재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통성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목자가 직접 인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교사가 하면 좋습니다. 20분 이상 넘기면 안 되고요. 만일에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그럼 간증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본인의 간증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적어와서 그냥 잔잔하게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성기도까지 포함시키면 다섯 번째죠. 나눔입니다. 이 나눔 시간이요. 어떨 때는요. 1시간도 가고요. 2시간도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같이 울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막 형식이 없어요. 막 울다가 같이 기도도 하고요. 막 서로 그냥 나누는 거죠. 나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나눔 속에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도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 자,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장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자,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여자 목자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굳이 꼭 남자 목자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와 목녀가 부부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녀, 아무튼 여러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목녀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목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좋은 타이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당분간은 목녀로 일단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예. 그러면은 네. 그 모이는 장소를 목자집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정기적으로 계속 모일까요? 아니면은 오픈할 수 있는 집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어떤 게? 예, 질문 잘하셨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형편이 된다면 돌아가면서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목자집에서 모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일에 목자집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이렇게 장소에서 모여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해갖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재생산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가정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와 그 다음에 목녀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를 놓고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가 든든한 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의 시대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자라고 다음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주님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적인 모든 속에서 하나님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때 하나님 가정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후세들까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기성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과 어떤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세워낸 권세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참으로 평생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삶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 하나님의 공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만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자원하는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이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퀴어 축제가 무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30, 40 부부들을 보내주시고 이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부, 청년회 또 우리 장년부가 골고루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올해 7일 3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시험기간 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 축제가 부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관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악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시며 그것을 통하여 그 사회가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비약하는 나중은 창대해지고, 그리고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정받고 또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노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노모님들 남은 여생 주 안에서 행복하고,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늘나라에 정말 귀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노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일주일에 3도 주님 이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한 즐거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가정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복음화운동 말씀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되셨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딱 들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도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도 축복의 자녀입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나. 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박성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모선.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요거 프린터물은 여러분 다 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대로 나눠드릴 테니까요.